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말씀들을 해오셨습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에 마침표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라고 부르는 말씀인 것이죠. 성경에는 여러분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명령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즉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인데 이것을 우리는 문화적인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선교의 명령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선교를 하라고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저 필리핀에 가서 15명의 필리핀으로 가는 15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과 학생들을 통해서 위대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의 시야는 대체적으로 그냥 우리만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도시.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선교의 사명은 우리의 눈을 그냥 우리 안으로 멈추지 말고 멀리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단지 나와 가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다른 민족에까지 눈을 돌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를 위해 또 나아가는데요, 어느덧 우리 교회가 선교의 흐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호 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를 4번째 갑니다. 이 필리핀에 가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필리핀에 있는 비슷한 또래의 간사들, 그리고 뉴월드 신학교의 신학생들과 더불어서 함께 만나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소중한 가치를 품고서 함께 그 복음 안에서 언어는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 함께 그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자체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이 학생들이 말입니다. 이 선교의 흐름,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이고 20년 동안 이 선교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말입니다. 우리 안성제장로교회는 단단한 선교의 저변이 생길 뿐 아니라 이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학생들을 통하여 수많은 선교 일꾼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선교를 생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선교는 이런 거야, 선교는 저런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도 선교를 현장에 가는 순간 게 다 깨집니다. 선교는 가봐야 됩니다. 그 민족들을 만나고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말입니다, 학생들이 선교의 현장에 나가서 끊임없이 많은 청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경험하고 왔을 때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얼마나 놀라운 선교를 해나가게 될까? 저는 기대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프랜시스 족 선교사를 파송했고 황은명 선교사님, 김경희 선교사님 파송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앞으로 캄보디아로 가서 선교하게 될 텐데, 그리고 또 인도 차이나 반대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가 그 많은 청년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가서 선교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또한 그러므로 믿음의 꿈을 꾸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한다 하고 가려고 했을 때, 아니 어쩌면 선교를 가는 우리 선교 단원들인 우리 청년들도 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우리는 참 부족한데, 아는 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선교는 믿음이 좋아야 하고 선교는 완벽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장년분들 가운데서도 선교를 가고는 싶은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아는 게 없어서 어쩌면 선교를 선뜻까지 못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를 가는 우리 청년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게 별로 없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선교학교를 개최해서 선교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또한 성경적으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오늘 이 지상 최대의 명령, The Great Mission을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6, 17절 이 앞에 있는 두 구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의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지상명을 주시는데 그 앞에 있는 11 제자가 모든 것을 다 믿고 믿음의 확신이 충만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위대한 지상의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바라보면서 의심하고 있고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고 그들이 그 속에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선교를 가는 청년들도
준비하고 가려고 하지만 말입니다, 또 보내시는 성도님들도 학생들이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결국 저 제자들의 상처보다는 뒤지지 않는 것이고, 저 제자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바람을 통해서 그들을 선교의 자리로 모셨지만, 우리 청년들은 스스로 믿음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고 그게 가능했냐는 겁니다. 왜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교하러 선교의 자리로 이끄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기준은 늘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들,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제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주시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 가르치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주님이 그 모든 일에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너희가 가서 해라가 아닙니다. 믿음을 보여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 모든 선교를 주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선교를 주도하시겠다.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에게 내가 능력을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증인되는 것은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온전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지난 19세기까지 학자들과 교회들은 말했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가 선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19세기까지 모든 교회와 선교학 신학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20세기 들어서 선교학자들이 지난 선교 역사를 돌아봤더니 말입니다, 모든 선교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대단광 강변에서 박중곤이라는 그 형사에게 성경책 한 권 주고 장렬하게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 땅에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즉 우리의 눈으로 보면 선교는 그것으로 끝나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가 박중권이라는 병사에게 준 성경책 한 권이 평양의 장대응 교회를 만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장정교를 통해서 한국의 대성령의 바람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구약시대의 교회와 신약시대의 교회의 개념과 의미가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교회는 흔히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건물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약시대의 성전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가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가 되어서 이 초대교회,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초대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경은 에클레시아, 영어로 컨그리게이션이라는 말을 해서 사람의 모임을, 성도의 모임을,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시대의 교회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선교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선교를 위해 나가지 못한다면 교회는 이미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언제 교회는 부흥하고 언제 교회는 강인해집니까? 교회가 존재의 목적을 감당할 때, 선교할 때에 부흥하고 선교할 때 교회는 강인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선교를 부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교가 너무나 중요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하루 동안 말했던 말 가운데 사랑의 말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질투와 원망과 질시와 책망의 말이 더 많죠. 우리 입술에 과연 사랑의 말이 지난 하루 동안, 우리 이 하루 동안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사랑을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선교하기에 부족하고 우리는 전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선교를 부탁하십니다.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있지만 그들이 선교를 통해 더 능력을 얻게 되고 선교를 통해 그들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통해 선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통해서 그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 여름에, 가을이죠, 동티모리에 우리가 선교를 갔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셨는데 김옥교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온 선교사님들 가운데 가장 고령이십니다. 본인들 선교사님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선교를 마치는 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선교팀보다도 은혜 있는 선교를 하셨습니다. 선교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존귀하게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교를 가는 우리 선교팀들,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깨닫고 믿게 될 때, 앞으로 우리 청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위대한 사랑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